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한번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나요? 아멘. 저도 여러분 덕분에 아주 즐거운 명절 잘 지내고 또 왔습니다. 이번 명절이 연휴가 제일 길다 그러죠. 아직도 연휴가 끝나지 않아서 월요일까지 계속 연휴가 계속됩니다. 근데 아무리 긴 이 휴가 명절이라 그래도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이렇게 아쉬움이 매 한 가지인가 봐요. 그 아쉬움은 한 가지인가 봅니다. 잠깐 뉴스에 이렇게 소개되는 거 보니까 연휴여가지고 다른 때는 뭐 잠깐 방문한 거 하루 자기도 하고 하루 잘 사람들이 이틀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 식구들과 기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헤어질 때는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돌려보내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제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고 손자 손녀를 떠나보내는 그 표정들을 보니까 얼마나 아쉽고 또 마음이 아린 표정, 그 아린지요. 이렇게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기 마련인데 아무리 헤어짐이 아쉬워도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요,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사랑하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만큼 큰 은혜와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언제까지나 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지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 나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그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신앙인은요, 참된 신앙인 말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늦게나마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시 포도원으로 갔던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늘 살피고 헤아려서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그곳으로 언제나 돌이키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리와 창녀와 같이 탐욕과 정욕이 불타오르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 골몰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경멸했던 죄인 중에 죄인들, 세리와 장녀들, 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팝니다. 또 돌도 다 제거를 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그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그 밭에 심었습니다.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좋은 포도가 많이 맺혔을까,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 종들을 이제 보냈겠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 열매는커녕 심부름을 갔던 종들을요, 그 소작인들이 잡아가지고 무섭게 때리는 겁니다. 돌로 쳐요. 심지어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리고 잡아 죽입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원에 간 이 아들을 보자 소작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 아니냐? 저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유산을 다 우리가 빼앗자.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러고는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그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아들마저도 죽이고 말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듣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비유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이죠.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의 포도원의 노래를 예수님께서 재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노래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다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포악과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힌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그 비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눈앞의 백성들이 무서워 잡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비유를 한번 자세히 더 보실까요?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비유에 나오는 소작인들이죠. 농부들, 소작인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땅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그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보내셨지만 마침내 예수님마저 성 밖으로 끌고 가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당장은 예수님 잡지 못했지요. 잡으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잡지요. 그리고 성 밖에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진 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믿음의 조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의 기둥이 되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너희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하실 때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과 맨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아침부터 부름받은 일꾼으로 생각하며 더 많은 품삯을 기대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 않으니까 집주인을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우월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완전한 은혜의 나라,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이죠. 두 번째 비유, 두 아들 비유에서요, 증교 지도자들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들은 스스로 맏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이라 생각했던 그들보다 죄인 중에 죄인들, 세리나 창녀들이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보다 오히려 뉘우치고 회개했던 그 세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욕감, 분노가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아예 종교 지도자들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범법자로 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엄명한 계명이 있는데 살인을 하다니요.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했던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서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겠어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 저 존경하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이고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험악한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율법을 제정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의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내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드디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날과 둘째 날 옷을 빨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해요. 그렇게 그들을 성결하게 하신 뒤에요, 셋째 날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 율법을 받는 주시는 것이 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거룩하게 성결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요,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쌍방계약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의하신 거예요. 일일이 그들의 동의를 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12개 돌기둥을 쌓아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 피의 반을 그 제단에 뿌리고 반은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 언약서를 다 읽어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반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남은 피를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시오.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정신에 집약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이 율법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사라지고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요, 예수님은 더 소중히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지킨다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이 율법을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살피며 지켰어요. 1.1획도 틀림없이 십계명을 지키려 했던 자들, 율법을 지키려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천국에서 멀다, 심지어 천국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되는 십계명,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험악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 그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더 나아가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았지만 온갖 거짓과 불의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수많은 강탈과 술수로 이웃을 눈물 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명만 있었어요. 차가운 법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백성을 위한, 백성을 사랑하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들을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이 계명을 정말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규정 이상, 규정이 약 한 900m라 그럽니다. 900m 이상은 걸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을 줍지도 않았어요. 추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돌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그런 거였어요. 정작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사랑은 다 메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 속엔 자기의 권력과 자기 명예, 자기의 정욕과 탐욕, 기득권, 자기 자랑만 남아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 그 우월감만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조차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천국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 완벽하게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삽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강령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처음이 사랑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 계명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서로가 자기처럼 남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도 메마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몸만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오늘도 스스로 자만하며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박해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수고한 것,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교회를 지킨 그 열심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헌신하고 충성한 것,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칭찬이 거창해도요, 단 한마디 책망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무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버렸다. 거기에는요, 그 모든 칭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비싼 선물을 해주고, 인류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사주고, 그래도요,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리 많은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예물이 있고 봉사가 있고 노력이 있고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어디서 사랑이 식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이에요. 떠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멀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리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의 눈물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내 말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 비판이 많아지고 미워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면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첫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식어지고 있구나. 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것, 그 길만이 살 길인 것이에요. 그 길만이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잃었던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있기 전에 한 10년 전에 이미 이 북한의 지역에 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황해도의 소래교회의 부흥이죠. 그곳에서 이제 성회를 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돕던 캐나다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데 왠지 뭐가 허전하고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뜨겁게 찬송은 하는 것 같고 뜨겁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왠지 마음이 허하고 메마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를 불렀어요. 교인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선교사님이 하니까요, 그 얘기를 듣던 그 교회 지도자, 그분이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지금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페닉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미워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그분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앞에 나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신자들이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래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게 돼요. 평양 부흥의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소리 높여 기도하여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사랑, 첫사랑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처음으로 사명을 받았던 곳, 그곳으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겉으로만 주님을 안다 그러고 겉으로만 종교 지도자들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정작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너희에게 있느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아직 내 마음속에 뜨겁게 솟아나고 있으십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우리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 그 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여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거짓된 신앙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없는 이 모든 것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고 그 사랑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